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즐거우신 거 맞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오늘 말씀 잘 보셨나요? 예,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맺으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나왔던 그 모든 생물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예, 무지개예요. 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몽에서 봤죠? 이렇게 활 쫙 하는 거. 예, 이 활이 무지개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활의 모양을 띠고 있고 그 활의 휘어진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죠.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활을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하늘을 향해 마치 쏘라는 듯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즉 홍수로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마구 내려왔죠.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활의 방향이 홍수 때는 반대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던 거. 마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의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막 퍼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셔서 하늘을 향해 이제는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무지개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무지개를 봐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무지개의 그 언약의 증표를 제대로 봐야 되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도 생각했을 때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데 그래 무지개의 약속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무지개를 보고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새끼손가락으로 서로를 걸고 약속하죠. 너도
나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거는 거죠. 근데 언약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에 맺는 대상은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맺으시는 건데, 원래는 양쪽이 다 지켜야 될 조건이 등장해야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그리고 그 모든 생물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봐도 사람이 지켜야 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조건들로 가득해요. 그게 뭐냐?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자,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언제 맺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언제 맺었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제사고 예배인 거죠. 그래요. 이것은 예배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시간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기억하시는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죄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심판하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이 놀라우신 일을 벌여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매 순간이 바로 이 기억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가득 차 있던 물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줄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구약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위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게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기억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는 사실 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헌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주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표시로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인 것이죠. 즉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기대와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발 기억해내라고.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좀 알아줘. 기억해줘 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어가셨던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찬양과 영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